우리는 다양한 팀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팀이 있죠. 가정의 팀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팀이 있고, 학교에 가도 학교의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재능들이 있지만 그 개인의 재능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두가 만남입니다.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도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반복해 기도한 언어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특별히 좋은 팀을 만나는 것, 이거는 개인의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주고 있는 영향,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가정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사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길을 피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정이라고 한 팀은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직장을 비롯한 내 사회에 속한 이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팀의 영향도 무시 못하죠. 또 교회에 이 팀이 주고 있는 영향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냐?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영어니까 한국말로 사전을 찾아봐서 보니까 협동입니다.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게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게 좀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팀워크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로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팀워크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공을 들여야 될 고도의 기술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 협동하면요, 협동을 잘하게 되면 혼자 못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협동을 잘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협동이 잘 안 되면, 팀워크가 망가져 있으면 분명히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습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협동이 잘 안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 공동체건 아니면 민족 공동체건 어떤 팀이건 상관없이 이게 협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협동, 팀워크가 잘 갖춰지고 상당히 양질의 수준 높은 팀워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팀마다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팀의 팀워크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영적이고 의미 있게 잘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 정도의 팀에 소속되어 있나? 또 그 팀에 속한 팀원들과의 팀워크는 어느 정도의 지수를 가지고 있나?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광야에서 아주 멋진 한 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팀입니다. 이 팀은 우선 좋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성취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게 아니고 가장 열악한 환경, 중동의 광야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이루어낸 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시초격인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해낸 팀이라니까요. 열악한 환경에 최고 일을 이룬 팀, 그런 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벤처마킹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읽게 했습니다. 이 팀에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 조달팀, 원자재를 조달하는 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재를 배분하는 팀, 그 자재를 실제 기술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팀, 이게 두 번째 팀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 시공팀입니다. 자재를 조달하고 배분해서 실제 건축을 하는 이 건축 시공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재 조달팀, 두 번째는 자재 분배팀, 세 번째 건축 시공팀입니다. 첫 번째 자재 조달팀입니다. 이 자재 조달팀은 민중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재를 조달합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오늘 본문으로부터 40일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금을 비롯한 갖가지 자재들을 가지고 그 자재들을 제공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이번에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되는 팀에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되는 팀에는 고장난 곳이 잘 돌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되는 팀에는 있는 거죠. 되는 가정에는 그냥 태어날 때도 쫙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되는 게 그 되는 팀이 아니고 정말 열악하고 척박하고 이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그게 움직여지는 거고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불행한 게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런 팀이 되는 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팀이 되는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팀이. 우리가 되는 팀에 속해 있어야지 뭘 해도 안 되는 팀에 뭘 붙잡아도 안 되는 팀에 그렇게 속해 있으면 뭔 신명이 나겠습니까? 40일 전에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서 되어진 일들이 이 아론이라고 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비롯한 갖가지의 자재들을 백성들이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근데 40일이 지난 다음엔 자원하는 예물을 지금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누가 시켜서 강요나 아니면 의무나 아니면 굴종에 의해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 자원을 조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변화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40일이니까. 본래 지금 이 사건이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1년이 넘지 않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넘지 않는 시간입니다. 1년이 넘지 않았던 시간에 바로 이 똑같은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 있었죠? 어떤 신분이 있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때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누가 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넘어서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는 DNA가 있지도 않습니다. 시켜야 하는 사람,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사람. 이 노예 자체가 애시당초 자원하는 마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강요와 굴종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 안에서는 민중이 자율로 움직입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로 움직여지는 민중들의 모습이 있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재를 조달하는 쾌거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인색한 후원이나 마지못한 순종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냥 매일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이어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광야에서 줄을 서 있는 자원하는 민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이 뭘까? 자원하는 마음은 의욕입니다. 의욕. 사람들이요, 이 의욕도 천양지차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이 의욕이 일주일 전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의욕을 한결같이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외부적 충격이나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니까 의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행불행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시면 점점 의욕이 상실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의욕을 충만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이 의욕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이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성경은 오늘 자원하는 마음의 그 정도를 아주 특색 있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많이 가져온 정도가 이 자원의 정도를 측정한 저울이 되는 거죠. 그 저울을 보니까 얼마만큼이냐, 이게 지금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든 일을 하기에 남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료가 충분한 정도를 넘어 오죽했으면 모세가 더 예물 바치기를 금지했겠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팀에서도 티끌로 태산을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양육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뭐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도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인드에 있는 특별한 생각은 티끌모아 태산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이거보다 작은 티끌을 가지고 모았는데 태산이 된다? 그걸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팀에서도 이런 신명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워크는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연말까지 2달 동안 이 팀워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재 분배팀입니다. 이 자재 분배는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천부장 뭐 비롯해서 같이 도왔던 리더 그룹들이 있었겠죠. 여하튼 모세를 대표로 한 자재 분배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재를 분배하는 교통로입니다. 백성이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모았다면 모세는 태산 같은 모아진 자재들을 분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기술자들이 모세에게서 분배받는 겁니다. 모세는 원자재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산 같은 이 자재, 막 넘쳐나는 너무 많은 이 자재 교통로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은 투명성입니다. 모세는 자원의 예물을 계산이 안 될 만큼 지금 받았습니다. 모세는 건축자의 이 자재를 배당해 줘야 됩니다. 이 통로에서 대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통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왜 이 통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이게 원죄인지 뭔지 뭐 그것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다 공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를 지나쳐 넘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내가 수면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 자체가 사실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 이 분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농부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뭐 농촌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여서 가을에 추수와 생산을 하는지를 전 지켜봐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소비자에게 넘겨주는데 중간 상인이 끼어들어와서 터무니없는 이윤을 넣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정말 여름을 나면서 피땀 흘려 정말 노력한 대가,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정치에서 돈을 건네는데 정치 자금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뉴스를 보면은 꼭 중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걸 배달 사고라고 합니다.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성경에 잘 나가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뭐 모자란 게 없고 능력이 출중하고 그 외모가 핸섬하고, 근데 그 사울 왕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자기 뒷뜰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에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저들마다 다들 막 용기가 100배였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속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심이 정말 특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절반만 속여 바치게 되어서 얼마나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시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자원하는 예물을 중지시켰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다 목회가 목사님이 헌금을 중지시키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가 자원하는 예물, 그걸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흐뭇할 것 같아요. 그 양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남녀노소 애들부터 노인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그 공동체에 활기가 넘치고 뭐 기대가 될 만한 그런 흐뭇한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 필요 이상으로 남는 거에 대한 유혹을 이 모세는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매우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의 대열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자기의 공과가 다 있는데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넌 안 돼, 넌 가지 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면 속에서 부야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틈이 하나도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보산에서 설교하고 끝입니다. 도를 넘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럼 모세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제국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탐욕은 우선 둘째치고 조금만 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넘어서도 남의 걸 다 어떻게 하면 뺏어와서 내 걸 만드는지 그 기술과 병법을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가 자기 민족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군사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쉽게 자기의 보드라인을 넘어서 버리고 탐욕을 부리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 전 모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대로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에 양치면서 자 모든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그걸 스탑시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왜냐? 필요 이상으로 남는 거에 대한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로 잉여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잉여라고 하는 뜻은 남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지금 300~400년 정도, 이게 봉건주의 사회부터 이게 하나님은
패러다임을 한 번씩 바꿉니다. 이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또 뭐 지금 요즘 AI 인공지능에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잉여입니다. 남는 거. 이거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제학자들, 뭐 하버드를 나왔고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골머리를 싸고 수십 년을 노력하고 책을 내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잉여 문제. 이 남는 거를 어떻게 배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원하는 경쟁력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간 이 사회 자체가 미국이건 뭐건 지금까지 해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남는 거의 유혹,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잉여, 이거 정말 모세가 이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의 면모를 가지고 이 남는 것, 불필요할 수 있는 것의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남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이거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계산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칼 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아, 평등하게 분배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관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가 괜찮냐? 지금 이 빈부격차로 상위 1% 안에 세계 50%의 재산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백성을 위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네일샵에서 일하는지, 어떻게 세탁소에서 일하는지,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구사리 들으면서도 밖에는 일하는지, 어떻게 택시를 모는지, 이걸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탁상공론에 불가능한. 오늘 모세는 깨끗한 마음과 백성을 향해 배려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걸 중지시켜도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잉여의 문제를 공산주의는 중지시켰더니 경쟁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잉여를 마음껏 자유의지로 풀어줬더니 자본주의 사회는 완전히 썩어져 버렸습니다. 인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큰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행, 불행은 이 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게 남는 걸 볼 줄 알고 그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백성과 모세 팀, 이 쌍방의 신뢰가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광야에서 남을 정도로 모은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걸 가져왔나 생각을 해보면 40일 전에는
금송아지 만든다고 바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바치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처음에 스콧에서 발행하고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겁에 질린 이집트의 사람들이, 왕실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내어주고 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노예들이 가져올 재산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는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지혜가 없나? 늘 없는 것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진짜 이 지금 한복판인 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남을 정도로 모았다고 하는 건 이건 미라클입니다. 또 광야는 저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뱅크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원하는 마음을 중단시켰습니다. 모세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배려했습니다. 이름은 일부에서는 밝히진 않겠지만 한국에 지금 세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세습 문제 모 교회는, 제가 90년 중반에 신학교 막 졸업하고는 그 목사님이 타이틀이 뭐냐면 머슴 목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노을빵하고 우유하고 버스 타는 데에서 기다리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간 성도들이 10명, 20명일 때부터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려줘야 되고 뒤로 감춰둬야 되고 쌓아두어야 되고. 근데 오늘 모세는 정말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배려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심이야 누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왜 아름답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이번 안식월 시작하면 지난 목회 여정들을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모세처럼 과욕을 부리지 않는 투명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배려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조 목사는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있고, 여기는 자제 중단을 요청하는 따뜻한 애민정신의 모세의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게 한 팀을 이루는 이 팀워크가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서운 게, 못 덤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팀워크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과연 이 팀워크가 있느냐인 겁니다. 무서운 팀워크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팀워크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팀워크를 우리가 같이 빌드업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팀의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주겠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스타바라는 거고, 그걸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걸로 싸운 건 보지 못했지만 그걸로 싸운다면 근사한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팀워크가 뉴욕 우리 교회에 같이 한번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 시공팀입니다. 첫 번째는 자재 조달팀이고 두 번째는 자재 분배입니다. 자재 조달에 중요했던 것은 뭐죠? 자원입니다. free will. 두 번째, 이 자재 분배에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축 시공팀인데, 이 건축을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인데, 오늘 본문엔 두 사람을 비롯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실제 기술자들, 전문 건축팀입니다. 이들은 준비된 자재를 가지고, 분배받은 자재를 가지고 실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이 역사적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이 기술자들이 뭐가 이렇게 탁월했느냐, 기술이 탁월해서 그들이 성막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올렸느냐. 오늘 말씀에 주시는 감동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 재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일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 일했습니다. 기술도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총명 가지고 일했습니다. 명령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더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그대로입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걸 가지고 일한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축복해 줄 때 제가 자주 반복하는 기도의 언어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좀 여기 온도가 좀 따뜻하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 느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거의 빼놓지 않고 자주 반복해서 합니다. 참 저는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고상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다면 얼마나 빈틈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다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기도가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해놓고 우리 염려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기도해놓고 나도 모르게 우리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 거면은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불안한 거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 거면 나는 초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놓고 우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기도해놓고 우쭐한 것도 사실 이런 기도가 워킹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도 맡기는 거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애시당초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냥 좀 우리가 봐주기라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략을 주세요. 나 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어놓은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 이건 근데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으니까. 아직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 바램이거든요. 기도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지금 아직 안 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그냥 기도로 그쳐버릴지, 실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했을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 실제 어땠는지 보니까 출애굽기 38장에 부살렐은 실제 그렇게 일을 해냅니다. 38장 2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만들었고, 부살렐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말씀은 우리 오감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들리는 거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살렐 오홀리압은 설계도를 이게 들리게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들리게 받은 걸 가지고 보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설계도를 건물로 그냥 만든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설교를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에요. 땅속의 씨앗을 땅 위에 열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단연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대충은 저도 압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어떤 교회보다도 설교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손으로 만지게 만드는 사람, 설교를 코로 향기 맡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물론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네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다 대충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듣긴 듣는데 이게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건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저도 못해요. 근데 이게 들려졌는데 이게 이걸로 나가가지고 보이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성경인 겁니다. 설교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15분?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설교 강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우선 둘째치고 전파 사장님들, 하여튼 우리 교회 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는 사람들, 굳이 메시지를 주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게 탕탕 튀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가서 전혀 불가능한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이게 만들어버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계시 막 요한계시로 계시 하는데, 아니 뭘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계시를 보이게만, 계시는 reveal,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 살아내는 주역들, 그런 주역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설계도를 보이는 건물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실내 건축 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언약궤 아시죠? 성막 안에 있었던 퍼니처들이요.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또 분향단, 이 퍼니처 만든 사람들이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려지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소리, 사운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운드로 있던 거를 냄새를 코로 맡게 하는 걸로 바꿨다니까요. 이건 이를테면 음악가 계시지만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작상과 영감이 되는데 막 써진다면서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을 움직이는 영적 질서가 들려지는 거고, 그 들려진 게 가슴에 품어서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빛이 뭔지 몰라요.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봤던 샘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그 성막 안에다 등잔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설교 소리를 보이고 만지고 냄새 맡게 한 사람이 부살렐, 오홀리압 기술자들입니다. 맹활약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봉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봉사만 해야, 일만 해봐야, 선교에서 뭐 하고 일만 해봤자 그 사람 눈치 봐야 되지, 좀 이거 밸런스 맞춰야 되지, 다투고 싸우고, 먼저 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들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들어야 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듣는 마음들, 솔로몬이 사모했던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들, 그걸 지혜라고 명명했던 이 듣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그 듣는 마음을 일평생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들은 것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들은 걸 성도들이 또 저들의 삶에 가서 아무리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초조의 삶일지라도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강단을 지켜내는 강단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인 거고, 세상이 내 목에 칼을 들여대도 하나님에게 들려진 것을 보이게 만드는, 목숨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아니 뭘 좀 아프면 뭐하고, 그건 기본인 거죠.
모세는 그 역할을 했고 부살렐과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모세는 들려진 것을 말했고 들려진 공중의 소리, 사운드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이 팀워크를 우리 서로 간에 피차 재정비합시다. 여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무엇을 위해 교회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말씀과 기도 이외에 무엇로 승부를 걸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그런 승부를 거는 팀워크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피차 기도해주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살렐의 조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은 재능, 탤런트도 있었는데요, 오홀리압의 특징은 뭐냐면 부살렐과 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 늘 따라다니는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 이름 옆에는 늘 부살렐이 있습니다. 부살렐이 없으면 오홀리압이 없고 오홀리압이 없으면 부살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려 하며, 오홀리압 옆에는 늘 부살렐이 있었습니다. 누구 옆에 세워도 조화가 되고 어울릴 수 있는 멋쟁이가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조 목사가 어디에 갖다 놔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처럼 그 사람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이 되는, 조화가 되고 어울려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우리의 삶인가? 오홀리압이 있어야 강팀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세워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 그 오홀리압이 있어야 팀워크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제2의 오홀리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당회에서도 또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도 늘 첫째도 둘째 셋째도 강조했던 팀워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팀워크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백성에서 투명하고 따뜻한 모세를 거쳐가지고 능력 있는 건축과 이어진 이 벨트 라인이 성막 건축을 했던 주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모세, 장인, 이거는 실제 성막보다도 더 멋진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성막보다 더 큰 거는 그들의 팀워크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보다 더 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보다 더 큰 거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팀워크가 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성도, 목사, 재직, 이 삼위일체가 이룬 팀워크가 교회보다 더 큰 팀워크, 더 큰 것입니다. 자원하고 투명하고 순종하고 이 멋진 드림팀 팀워크, 이게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성막이 광야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헌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유통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보이게 하는 그런 팀워크, 그 팀워크의 주역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